우리는 죽음을 돌아간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돌아간다라고 할 때에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돌아간다라고 할 때 바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흙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 인생은 이제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일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 육체이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영벌을 받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영벌이라는 것은 영원한 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많은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돌아가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간다고 할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너희는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23절에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아래라는 것은 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위에서 났고, 위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세상은 땅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늘에 속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닙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는 이제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8절에도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너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간다고 말하니까 마음에 많은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슬픔이 생겼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그냥 땅에 묻혀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 집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한다. 그래야 너희를 위한 처소, 너희가 거주할 영원한 집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있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듯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흙이 된 우리를 다시 살려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돌아간다고 할 때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돌아가셔야 하는가? 그 길 받고 아버지께 돌아갈 길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에녹보다 더 위대하시고 엘리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보다 더 영광스럽게, 에녹보다 더 화려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셔야지 그게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은 이 땅에 화려하게 오셔서 화려하게 아버지 나라로 가려고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은 너희 죄 때문에 죽으려고 왔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엘리사처럼 그렇게 불병거 타고 올라가고 에녹처럼 그렇게 살아서 승천해 버린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것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결하는 것, 자살하는 거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살은 가장 무서운 지옥으로 들어가는 죄입니다. 그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그냥 자살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다 죽게 됩니다.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죽음으로 그냥 우리가 사라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인생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벌을 받을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속죄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나 소가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물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죽고 그냥 사람들에게 욕을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해도 죽습니다. 모든 죄는 크고 작든 간에 한 가지 판결밖에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물이 되어 죽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그 죽음을 가지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죄가 있으니까 죽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았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심지어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엘리야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돌아갔지만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성천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런 후에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한 십자가다 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이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기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및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너희의 대속물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기 전에 이 말씀을 구약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신약이라 그럽니다.
이 구약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39권의 책이 있고,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2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무려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구약 39권, 그 책은 1600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르치는 말씀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성경은 선지자가 증언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야. 그가 너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죽으실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죄사함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한때에 천주교에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계단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하고 참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죄를 사함받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속죄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늘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자기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할례를 받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병들지 않았고 귀신 들리지 않았고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문둥병이나 또는 맹인이나 유대인이지만은 병든 사람들, 장애인을 보면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했고,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거나 다치게 되면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조차도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항상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스스로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전도를 할 때에 아버님은 하루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지 그 죄 사함을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아버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일찍 내 아버지를 잃고 나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내 동생들 다 출가시키고 아버지가 준 재산까지도 팔아서 그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 내가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냐? 나는 내 어머니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나는 지극정식 정성 봉양하며 효도를 다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란 말이냐? 나는 일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직원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고 그들이 뭔가를 필요로 하게 되면 나는 항상 선을 베풀었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졌습니다. 야야, 내가 너가 어머니한테 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걸 생각하면 아버지가 참 미안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너희들에게 보상해 줄지 참 생각을 해도 앞이 캄캄하구나.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과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서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예배도 드리고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나는 전도도 하고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희생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손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우상숭배,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고 욕하면 살인,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죽을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감사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그런 죄를 지금도 은연중에 짓고 있는데 어떻게 정죄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판단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목사님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자로 들여서 목사까지 만든 참으로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범죄를 지속한 불의하고도 불충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큰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두렵게 떨며 울었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의 원자턴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자신이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삶을 따르려고 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이 주님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엎드려 우리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서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4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한 2년 정도 따라다니다가 더 이상 따라다니는 게 힘들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이적으로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 이후로부터 올바른 제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임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의로운 자라고 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만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습게 여깁니다. 뭘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뭘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게 하나님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 여러분이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거 아닙니까? 뭘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혼자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회심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회심할 때도 나는 죄인이다. 우리 어머니가 회심할 때도 나는 죄인이다. 내 형제들이 회심할 때도 나는 죄인이다. 심지어 내가 낳은 아들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 사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 신부가 고해성사를 하면 네 죄를 사한다고 하는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인간이 사람의 죄를 사한단 말입니까?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말도 못하면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도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장녀로 살면서 온갖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향유를 부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날마다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주님 앞에 덜추어내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민망합니까?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놀다가 오줌을 싸도 당당하게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속옷 좀 갈아입혀 주세요. 놀이터 가서 흙탕물에 온몸을 뒤집어 쓰고 다 베려도 당당하게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목욕 좀 시켜주시고 옷 좀 갈아입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 중에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기 전 먼저 세례 요한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치 않는 자마다 다 찢겨서 불에 다 던져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죄사함을 확실히 확증하고 보증을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이 바로 여러분에게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도장처럼 우리에게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기업 천국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죄했다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내게 계시는 것은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성령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회개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잘못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한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여전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대학생 중심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운동이 뭐냐면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고요, 부흥운동은 성령이 임해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켄터키주에 에즈버리 벨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게 2,000명도 안 다니는 그런 작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있는 도시는 약 한 인구 6,000명 정도 되는 소도시입니다. 거기에 몇 년 전 말레이시아의 한 교수이자 목소였던 홍이라는 목사님이 교환교수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재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홍 목사야, 에즈버리 대학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 홍 목사에게 뭐를 말하냐면, 너는 요만한 판자 2개를 만들어서 제일 한 면에는 회개하라 라고 쓰고 또 한 면에는 기도하라 라고 쓰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은 네 앞에 가슴에 붙이고, 기도하라 그런 것은 네 등에 붙이면서 에즈베리 대학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해라.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하는 그 글자를 가슴과 등에 새기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샌드위치맨이다 라고까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1년이 지난 후에 이 에즈베리 대학은 기독교 대학인데 그냥 의무적으로 졸업하려면 예배를 드려야 하거든요. 그걸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거기에 강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20명도 안 되는 젊은이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거의 3주 동안 밤낮으로 그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국에서 그 학교에서 말리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예배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오랫동안 양육해봐서 아는데요, 애들 1시간 예배하면 그냥 거품 흘리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300시간 이상을 예배 드렸다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성령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왔고 전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맛보았습니다. 에즈베리의 이 부흥운동은 딱 2가지 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회개,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이 민족도 살아납니다. 지금 정치권을 보십시오. 어느 누가 하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옳고 상대방은 다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민족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낮아져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3월 1일 날 우리 조상들은 태극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했다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터키 선교단체를 통해서 가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터키는 이슬람권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는 그 터키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지요. 그런데 정작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위험하지만 그래도 회개하라고 복음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위험하다고 도망다니고 종교가 다르다고 우리가 피해 다니면 도대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최건동 목사님이 평양에서 예초천당 마귀 지옥이라고 외친 것은 그 시대의 유물입니까? 그는 그 시대에 그렇게 외쳤다면 위험을 그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온 세상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곳에는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랍니다.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함인 것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쳐서 회개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